네,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도 오늘 참여를 했거든요. 오늘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 자녀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처음 성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부서에서 또 부모님들께서 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유아 세례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아동 세례와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들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다음 가을에는 아마 이제 유아 세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함께 주님의 성찬의 의미들을 되새겨 가면서 교회됨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급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는 위기가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겪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아마 우리 습관대로 보면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동원할 것 같아요.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도 하겠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순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누구에게 그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현재의 처지들을 말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습관이 안 되어져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 결정, 그리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과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러한 의지가 먼저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민수기 17장의 본문 말씀은 앞에 16장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리더십과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대항하고 맞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와 그 아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항과 그리고 그들과 맞서려고 했던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가? 1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의 증손이라고 말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나오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독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려 25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16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면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 일명 이 사건을 고라당의 반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에게 대항해서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밑에 나와요. 어찌 너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쌓여왔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상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그들 마음속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왜 이러한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왜 들었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무슨 양식을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원치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겠어 라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을 계속 보셨으면은 아마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사람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 보냈어요. 가나안 몰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고 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본 거 잘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그걸 좀 알려다오 했는데, 여러분, 이게 호평과 악평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0사람은 악평을 하는 반면에 2사람은 호평을 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던 그 2사람, 그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정탐을 하러 간 날수, 여러분, 정탐을 며칠하고 옵니까? 40일 정탐하고 오거든요. 너희들이 정탐하고 온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일을 1년으로 환산한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시는 사건, 결정적인 그 메시지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광야에 이제 들어와서 2년 보냈고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은 무려 38년을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한 답변일런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어디서부터 싹트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세례 예식과 또한 입교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례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수가 없죠. 원래 죄인인데. 하지만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애를 쓰고 노력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은 죄성을 그냥 가만히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죄성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기대했던 바는 이만큼 있었는데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처음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동일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이 다시 해결이 되어지고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은 다 매한 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한 바가 있는데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산 많이 가시잖아요. 한번 산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 어디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끝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죠?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 진짜 이상합니다. 다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조금만 가면 된대요. 조금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조금이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근데 조금만 가면 나왔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니까 희망 고문을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아이가 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우리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이 징징 짜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도중에 내려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정상 왔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있지만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라는 말들을 처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냐는 거죠. 뭐가 좋으냐는 거죠. 예수님 믿어보니까 힘든 일이 더 많아요. 핍박받는 일들이 더 많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잘한 건가? 이러한 생각이 요만큼 들기도 합니다. 요만큼 들기도 해요. 과연 내가 잘한 걸까? 지나간 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부활주의를 보냈는데 SNS에 많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글을 봤어요. 저도 모르는 자매님의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재산도 모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 수중에 8천만 원이 남았답니다. 그래도 8천만 원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무일푼, 남아있는 게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가? 나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아예 신앙을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돌아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시 떠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서 보니까 뭐 별 수 없더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해답을 찾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의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르지 않구나. 모두가 다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들어가야 될 마지막 곳은 어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여러분 기차만 타고 가라는 법 있어요? 걸어도 갈 수 있죠. 시간 걸려도.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망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어디고 무엇인가를 지금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두 갈래 길에 서 계세요?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는데 이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까지 왔는데
이 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갈까 하고 여러분 혹시나 두 길 사이에 계신다면은 돌아와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향하여서 다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늦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늦어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시면서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만 끌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겨져 있는 이 대항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나누었던 본문 가운데 17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팡이 다 가지고 와라.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2절 말씀에서 각 지도자의 지팡이에다가 뭐를 쓰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름을 써라. 이름을 다 쓰게 하셨어요. 레위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17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사진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이 꽃을 많이 보셨죠? 이 꽃 많이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어요? 네? 벚꽃 많이 보셨죠? 네, 벚꽃일까 하는 겁니다. 벚꽃처럼 보이세요?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꽃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네? 벚꽃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살구꽃입니다. 그런데 살구꽃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살구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몬드꽃이에요. 아몬드꽃. 여러분 댁에서 드시는 아몬드 있으시죠? 그거예요. 이게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빨리 피는 꽃이 이 꽃입니다. 아몬드꽃. 언제 피게 되는가? 12월 달에 펴요. 12월 달에 많은 유실수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 아몬드. 여러분 통통하게 드시는 딱딱한 그 땅콩 같은 거, 견과류 아몬드예요. 12월 달에 이렇게 꽃이 피면은 2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2월 달. 그러니까 그 땅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벚꽃을 봤어요. 벚꽃을 봤는데 벚꽃을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 땅에서 피고 있는 이 살구꽃이라고 말하는 아몬드꽃, 이것이 2월 달에 12월부터 2월 달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 말로 쉐케드라고 말을 해요. 쉐케드라는 말은 깨운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깨워준다, 일깨운다, 이런 뜻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 지금 말하는 아몬드꽃이 피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더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성막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성막 안에 등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대의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등대의 가지가 살구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 나오면은 바로 입구에 저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게 메노라라고 말을 하는 이 등대 그 기둥이 살구나무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깨어있다.
그리고 불은 비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너희들 잠들어 있지 마라. 연약한 채로만 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 무슨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난 이 아몬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팡이에 움이 돋고요.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에서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꽃만 피도록 하신 게 아니라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있는 민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남겨져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이 지도력에 대항을 했으니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불안에 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는가? 아닙니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바로 보여주신 이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을 거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강력하신 그 메시지를 바로 막대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시간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기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감동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는요.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학수고대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할 것 3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가는 길이 험하고 도착할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해놓으신 우선순위를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 공동체 살려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잖아요. 같이 한 식구가 되어졌는데 한 식구가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건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은요. 오래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끝까지 가려면 공동체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 내가 이 말을 해서 유익할까?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어렵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말하는 그 자리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요,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나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한 그 마음을 삶 속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왜 했을까요? 그냥 절기니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한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 있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활 이후,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삶을 넉넉하게 감사로서 승화시켜 나가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잘 들려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흐름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